할렐루야. 오늘은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인데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폐단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그 실체를 잘 가르쳐 주어서 다시는 세상 왕을 요구하지 않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껏 사무엘의 말이 이렇게 힘이 없고 땅에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무엘에게 말씀의 권위와 힘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의 권위와 힘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를 막고 아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를 막게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허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맞는 열쇠와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이죠. 거기에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잘 살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은 그들에게 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는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대적의 음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왕이라는 존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좀 내세울 만한 존재고 화려하고 위험스럽고 또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왕이 있을 때 우리 편은 사기도 오르고 의욕도 생기겠죠. 반면에 상대방은 주눅 들고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들의 나라가 더 강해지고 더 풍요해지고 번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다 허상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왕이라는 존재가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또 안락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권력의 상징이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위협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왕의 제도가 백성들에겐 더 손해입니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뿐이죠.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을 먼저 위하는, 또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선한 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왕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욕망과 허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에는 왕이 존재합니다.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이고 명실상부한 진정한 왕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때로는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인간 왕이 선하고 힘이 있다 한들 하나님보다 낫겠습니까? 그 인간 왕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선하고 또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왕은 한계가 있어요. 그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 주변만 보고 비교하는 것이죠. 세상 허상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완전하신 왕을 놔두고 불완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우리는 세상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의 허상을 추구하며 살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따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 허무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잠시의 편안함과 즐거움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가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헛되이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단 1분도 연장하거나 더 살 수 있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요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복의 근원이 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마다하고 인간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의 시작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허상과 거짓 행복에 속으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참된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즐거움과 편안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참된 행복이요 기쁨이요 복의 근원임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